아버지 고맙고 감사해요. 아버지가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나를 모르는 게 우리의 인간이고 우리의 삶임을 또 고백하게 되니 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진정 원하시고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을 더 평안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만에 나타내시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오은영 목자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권은경 목녀님 또 이렇게 아버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 안에서 날마다 새 힘없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축복하시면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에 성문과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인도하는 서도가 있음이라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기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저런 신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으로 여기서 여기시며 이 집에 오셔서 모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원에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냐 또 하나님의 역사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한 후배 되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늘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통독이라는 것을 하고 방학 때마다 통독대회를 열어서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3박 4일 동안에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후배가 같이 참석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성경을 일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막 읽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눈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치유받는 역사들이 있었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후배가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배되는 분이 선배님은 정말 창세기 1장부터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신대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친구가 그런 질문할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여기 신대원에 왔어요? 그럼 신대원에 와서 졸업하면 전도사가 될 것이고 목사가 될 것인데 그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한대요. 전도사가 될 거고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또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다 믿어져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그냥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또 기대함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신대원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싶어서 왔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서 왔대요. 공부하면 믿어질까 싶어서 왔고 책을 보면 그것이 이해될까 싶어서 여기에 또 특별히 자기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순복음의 한 세대학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정말 당신은 공부하기 이전에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대답이 선배님을 보고 선배님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자기의 삶에는 하나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더니 그 이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학교도 안 나오고 아마 자기가 신학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또 가끔씩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정말 정직하셨구나. 그 후배는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그 정직함을 나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되고 가끔씩 지금도 어떤 때는 그 후배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교회 가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그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왕은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그 신에게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보고 가라고 가서 뭐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내가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과 살아 역사심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또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의 생각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 아시아 갈라디아 쪽과 북아시아 갈라디아 쪽으로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을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쪽에서 자기는 그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어떤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기쁜 주만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봉사 함부로 하지 마라. 하지 마 요시면 하지 마라. 예배 함부로 드리려고 하지 마라. 그냥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솟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봉사하다 보면 신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봉사는 잘못해서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봉사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다가 누가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고 하면서 난 시험 들었다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다가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을 또 포기하겠다라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봉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봉사라면 주님이 받으실 일이 없어요. 뭐 하나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구약시대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레미야, 이사야 다 말씀들 보면 너희들이 나한테 마음 없이 재물만 들고 물건만 들고 그거 다 싫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삶의 이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자는데 왜 목사님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요. 정말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이 있으면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주의 복음 들고 그 목숨 걸고 그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 들고 2차 전도여행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너 여기 아니야. 이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시아 쪽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유럽 쪽으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대화를 듣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막으실 때 왜 막았습니까? 라고 나는 내 고집을 피우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를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할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린 기도하라면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다 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다면 저 갈게요 하고 뒤돌아서는 사람.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할 때는 신나게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안 듣고 딴지 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어주고 또 내 말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인정받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계속 훈련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구나라고 하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훈련되는 것이고, 그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이 기도도 잘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에 다 떠벌리고 나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저에게 이목수 목회 이문구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 중에 네가 나중에 개척하여서 혹시나 목사가 되면 네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 선포했으면 그것을 목숨을 끊어지는 까지 그것을 이뤄나가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과 하나님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는 것이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는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해의 말씀, 올해의 기도 제목, 우리의 목표 이런 거 그 다음부터 제가 한 번도 걸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면 그것을 목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면 하나님이 하는 날까지 이뤄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가 두려운 것이죠. 그런 것들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가보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어떤 거는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또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정말 내가 기뻐서 하는 건지 그냥 남을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서 하는 것보다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그 안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려고 하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고 누구 때문에 힘든 것이고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주니까 짜증나는 것이죠. 목사님이 왜 나를 안 봐주고 나를 안 해줄까? 그런 거에 자꾸 관심이 가는 것이죠. 우리 기쁜 주만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봉사 안 해도 돼요. 오늘 어제 청소 못했어요. 예루살렘 목장이 우리 이스라엘 목장이 예루살렘 목장이란다. 이스라엘 목장이 있는데 어제 저도 저 아내도 늦게 또 나주 갔다 오고 또 오후에 사람 만나고 목장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와보니까 빗자루도 얼어가지고 없어서 청소 안 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청소 안 했다고 짜증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안 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보였으면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어서 우리가 서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가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권인교 목련이 간증한 것처럼 옛날에는 이것이 FM대로 딱딱딱 이루어져야 되고 가끔씩 저한테도 목사님 저는 FM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리미리 계획이 있는 거 딱딱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난 그렇게 못해. 그럼 당신이 해. 나는 순간순간에 하는 걸 좋아해. 난 미리 계획 세우는 걸 잘 못해. 내가 우리 권인교 목련 못 맞춰가잖아요. 지가 맞춰야지. 서로 맞춰가야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나는 이곳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목숨 걸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고 가고 있을 때 결국은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인도하시는 거죠. 두로와 지역까지 이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을 때 내려놓고 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 일에 충실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 내 주장보다도 내가 이곳에서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권은경 목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2시간 앉아있지만 그래도 20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 2시간이 앉아있는데 30분 공부하게 되면 감사한 거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요 이제 2월 26일부터 또 그 구약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선배 그 목사님들 이렇게 공부한 거를 보니까 그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를 25시간을 살아야 돼. 구약 성경 공부하려면 하루 25시간을 살아야 돼. 그 정도로 숙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신약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또 저한테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미리 신약 공부도 다 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컴퓨터에 프로그램이든가 거기에 숙제하는 이런 프로그램 다 주셔서 제가 미리 다 구약을 마치고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에레미야 끝냈어요. 가장 양이 많은 것부터 하겠다고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선배님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여기까지 했더니 야 우리 SBS에 대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미리 공부하는 친구는 목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라더라고요. 놀리는 겁니까? 이제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데 사실 참 그게 닥쳐야 일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미리 한다는 게 예습한다는 게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이고 또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일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발걸음을 잘 옮기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복음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발걸음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행진은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옮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또 말씀해 주시죠. 우리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에 이르렀다. 9절도요. 여기서 밤에 바울이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아멘. 자기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막고 그때에 이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쪽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간청을 하고 나에게 와닿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환상과 기적과 이적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 그냥 바로 막 이렇게 액션도 취하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구분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저도 어쩔 수 없이 저의 실질적인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하나님께서 청년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또 2013년도에 제가 의지적으로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살다가 2013년에 다시 부르심이 있었을 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많은 일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재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예수전도단에 훈련을 들어가게 작정을 하고 들어가게 됐었죠. 그 훈련을 계속하면서 저에게도 우리 사모가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순복음 떠나고 싶어. 당신이 장신대학원에 들어간다면 그때 내가 인정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대학원이 뭐 어떻고 뭐 이런 것도 몰랐고, 그래 좋아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러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이것이 맞는가. 사실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상당히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었죠. 왜냐하면 아들이 셋이 있죠. 우리 아내 있죠. 또 이 시기에 나를 부른다는 것, 또 내가 주의 길을 간다는 것들은 사실 많은 이 고민과 그 결정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리를 두드리고 싶고 또 다리를 두드리고 싶고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 됐다. 내가 순복음에서 계속 왔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곳에 가서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데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러면서 그 길을 또 훈련을 받고 나는데 2014년도 1월 달에 마지막으로 저쪽에 서해안 쪽에 우리가 훈련을 다니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주시는,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전날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고 자네는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이네, 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왜 이제 다 훈련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째 이런 말씀 해주시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말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저에게 한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제가 한세대학교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저희 사실 여러분들이 뭐 장신대가 어떻다, 뭐 총신대가 어떻다, 뭐 무슨 얘기해도 여러분 성도님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 대학교가 어딘지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데에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한세대학원에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나에게 갑자기 한세대학원에 가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2월 말, 지금처럼 2월 달이 다 접어들 때였어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봐, 이랬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구정 때 이렇게 명절 때 다들어서 저희가 훈련 마쳐 왔는데 저희 형님도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서 구정이니까 모여 있다가 이제 내려 그 컴퓨터 때문에 저희 집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다 훈련 들어갔기 때문에 컴퓨터나 인터넷 다 끊어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니까 할 수가 없어서 있다가 형님들 집에서 1층에 내려가서 컴퓨터를 켜봤죠. 한세대학교라는 데를. 그랬더니 거기에 추가 모집으로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얘기했죠. 한세대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추가 모집한대. 그랬더니 가라고 해서 갔었죠. 가지고 제가 추가 모집에 2월 중순경쯤에 이때 원서를 내서 3월 4일 날 입학을 하게 된 거였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면접 보고 그러고 제가 합격이 돼서 거기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이게 부르심을 따라오게 됐던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것이 들려졌을 때 그 길에 대해서 더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기쁜 충만교회 개척될 때도 저는 목사님한테 이야기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강례라는 데 가봤는데요. 건물이 3천에 월 40이래요. 괜찮던데요? 이 한마디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소리 들은 이문근 목사님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자기도 넘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문근 목사님에게 계속 현찬이 개척시켜라. 새벽 기도 때마다 현찬이 개척시키라 해가지고 하나님 걔 아직 인간성도 들었고요. 성품이 목사님 성품 안 됐어요. 아직 승질이 얼마나 개팍한데요 걔요. 그리고 걔 아직 공부도 아직 다 안 마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자꾸 그래서 이틀을 그냥 에이 기도 안 한다고 자기 나오셨대요. 이틀 3일 나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자꾸 이러면 나에게 다시 확답을 주세요. 그래서 3가지를 기도했대요. 그 기도 중에 하나는 매일 내가 무릎 꿇을 때마다 진짜 현찬이 개척시키려고 기도가 나오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월 보증금 3천에 월 40만 원이라는데 이거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해주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하는데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 없게 해주시면 하나님 음성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3일 후에 그때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다 하는데 그 장로님들한테 여쭙고 그것이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그러시지요? 하더니 그냥 다 나가시더래요. 현천이 개척시켜줄까요? 그랬더니 그 3천만 원에 월 40이라는데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책임져 줄까요? 했더니 그러시죠? 하더니 다 나가버리고 없대요. 한 사람도 장로님들도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그러고 제가 오후 4시쯤에 올라오래서 갔더니 너 개척하라. 그래가지고 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야 했더니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개척해라. 그러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이름 뭘로 하래?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교회 이름 뭘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게 이목수목에 그쪽에 있는데 이쪽에 서쪽에 해가지고 서부 이목수목에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름도 그 순간에 서부 이목수목에 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개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없었고 저는 몰랐고요. 그냥 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문근 목사님을 기도하시는 목사님 늘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목사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런 명령을 해주셨다면 내가 순종하면 되지. 이 하나만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자기도 기도 제목이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를 이곳에 이 강례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전근시켜주고 그때 용암동에서 그 학교 선생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고 우리 집 옮겨주고 그러고 또 인테리어 비용이 보증금만 주고 인테리어는 네가 알아서 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근데 정말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감당하게 되는데 그 청주에서 집을 이쪽으로 와서 일송 아파트를 얻었는데 그 차액으로다가 인테리어 비용이 나왔어요. 그러고 또 학교도 옮겨주셨어요. 그런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을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무엇을 그냥 순간순간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확신을 하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유럽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고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니까 이제 이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고 그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얼마나 그 예비된 심령으로 그 사도 바울의 모든 헌신과 또 재정을 뒤에서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의 장수로서 두아디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죠. 두아디아는 이 북갈라디아 쪽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모카섬에 있는 까무갈레에 있는 그 지역이 두아디아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두아디아의 그쪽에 나중에 보면 누가와 함께 그 지역에 엄청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북이스라엘 그쪽에 북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유럽 쪽에 땅끝까지 가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 두아디아를 데리고 자주장사 누구예요? 네, 루디아 루디아를 데리고 두아디아 지역에 그 고향 지역에 복음을 확산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무갈레에 그곳에 보면 그 물이 눈에 좋은 그래서 눈을 치료하는 그런 물들이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자색 옷을 하고 염색을 하면서 그 눈에 염색을 많이 하면서 병들이 있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또 두아디아 지역이었어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 마을까지 복음을 유럽으로 확산시켜서 전세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마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가지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모습을 결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더 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그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집하고 그 자기는 아시아 지역에 그 고집을 안 꺾고 갔다면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고 하는 삶,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가는 삶,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기쁜 충만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할까라고 그런 좌절과 또 주님 앞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형편과 사정 속에서 나의 것을 주장해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의 중심은 그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만 잡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사람도 못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원망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불평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빌립보 지역 또 데살로니가 지역 또 그 고린도 지역까지 계속 복음을 들고 확산하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때마다 다 쫓겨나고 터지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루디아를 통해서 두아디아 그 고역에 누가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지역을 확산시키고 그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엄청 큰 교회를, 작년에도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곳을 보면서 그 전에 갔을 때는 그 루아디아 지역에 두아디아의 지역에 그 누가의 그 집을 다른 곳으로 알고 인도를 받았었는데, 요번에 갔을 때 정말 그 두아디아 지역에 그 엄청난 큰 교회를 보게 됐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왔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도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아니, 더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을 때에 그 온 땅까지, 하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로마 지역까지 복음의 확산의 길을 다 열어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적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예의들 중에, 두드러진 예의 중에 이런 예의들이 있어요. 많은,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전도사 되겠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나는 또 신학 공부하겠다,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가정교회를 또 신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목장을 하면서 자기가 목회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에 그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신학교 못 가고 조금 뭐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 신학을 안 해서 나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신학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요, 늘 하는 얘기가, 제 안에 있는 얘기가, 하나님은 일꾼을 뽑으실 때 아무나 뽑지 않아요. 망해서 뽑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고집이 진짜 고집스러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그 망하게 해서 뽑는 사람은 열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보면 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삶에 충성스럽게 일할 때 뽑아 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 당신이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목장 해보세요. 목자에서 한번 서너 개 한번 개척해 보세요. 그럼 당신의 소명이 거기에 있는지, 그래도 그 목사로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때 신학 가도 늦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다들 그런 순간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그런 걸 해서 어쩌면은 많은 교회들에 하고도 그것이 내가 맞는가 틀리는가 아직도 헤매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비근한 예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그것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막 움직여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고집이었는지, 그래서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지만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그것은 결과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분명히 인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심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내 지식 속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동행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그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줄 그 아름다움, 그 복음의 확산된 모습,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기쁜 충만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얻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그 교제를, 인격적인 만남에 교제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화풀이로 통성 기도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며 내가 형식적인
그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여러분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이 하나님 속에서 1대1의 만남의 교제가 없다면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아니고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시간 주무세요, 차라리. 그래야 몸이 덜 피곤하죠. 그 시간에 여러분 드라마 보며 그래도 웃으면 회복이라도 있죠. 스트레스도 좀 풀리죠. 근데 억지로 와서 막 무릎 꿇으라고 하고 이래야 복 주시나 봐, 이래야 뭐가 안 되나. 아니요. 정말 주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주님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삶. 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야라고 할 때 자신의 그 주장을 언제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래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 계획 속으로 우리를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하는 삶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잘 되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앞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계획 속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록장부에 기록될 거예요. 네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했지.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 거야. 오늘 말씀 속에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지역,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쪽 지역을 결국은 루디아와 누가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주신 그 모습. 또 사도 바울이 그 유럽 지역까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루어한 모습.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두 번의 막힘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우리 기쁜 충만교회를, 여러분들의 목장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쓰여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의사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들 뭐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렇다면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또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 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하고 함께 맞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는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보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자로서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내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정말 이 찬양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또 붙들었을 때에 그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발걸음을 옮겼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정말 나의 것을 나의 나됨을 얼마나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조용히 침묵기도 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의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버지 나의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주님의 계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저도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며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고 이끄시는 곳에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나의 중심을 나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고마워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권은교 목녀님 간증처럼 사춘기도 겪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 앞에 반항도 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이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나보다도 주님이 위대하시고 나보다도 주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기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50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든 노릇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거듭한 또는 찬송의 하늘에 서무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또 오늘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영원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